네, 오늘 새벽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줄과 멍에를 너희의 목에 메고 너희가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어떻게 하고자 선택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다의 지은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실 인물이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라에게 참으로 많은 힘과 권력을,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느부갓네살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힘을 하나님이 준 이 느부갓네살 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앞에 멸망할 것이나, 어떻게 해요?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너희가 그 포로로 그 밑에 기어 들어가야 된 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포로의 신세이나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그 집 가운데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욱더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는 이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든 나라들에게조차 너희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 앞에 꿇어라라고 하면서 그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분히 유다에게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한 것이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주된 관심사는 늘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속한 자신의 민족들이 있는 나라인 이 유다에 늘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하면 바로 유다 왕에게, 이 시드기야에게 먼저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두 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아멘. 12절 후반을 우리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의 왕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빨리 속히 목에 모를 메고요,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지배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에 따르라라고, 순종하라라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2절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유다의 왕이 목숨을 부지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13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과 그 왕을 섬기지 않고 목에 멍에를 매지 않고 그들 앞에 꿇어서 이제 납작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가 그러지 않기를,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가장 높은 통치권자가 되는 이 왕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어느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이 흔들리고 그들의 더욱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할 것이니 너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따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금처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너희에게 심판은 있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 이 성전 옆에 너희가 거하는 집 가운데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죄의 길로 미혹하는 그러한 꼴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심판을 가속화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달콤하지만 거짓된 미혹에 따르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우리 15절을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더욱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에게 무엇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여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인지 당신이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들은 언젠가 어디의 결과에 빠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멸망의 결과에 빠질 자들이다라고 사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이 거짓된 예언에 미혹당하여서 그들의 예언을 믿고 그들의 예언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유다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멸망의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인 것처럼 유다 역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의 길 가운데서 벗어나는 꼴이 돼버리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유다 역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사단의 역사의 가운데 그 영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어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누구나 이러한 사단의 관계에 미혹에 넘어갈 틈이 생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거짓과 배신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믿음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실 수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향한 이런 이야기가 끝난 후 이제 제사장과 모든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미혹으로 이제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미혹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어디에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씀에 넘어가는 이 모양새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러한 미혹에 따라서 사실 시드기야 왕과 비슷한 겁니다. 자신의 귀에 들리는 굉장히 달콤한 말들, 이 바벨론에게 뺏겼던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달콤한 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듣지 말라.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을 너희 듣지 말라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백성들 역시 바벨론을 섬겨야 황무지가 되지 않고 살 것이라고 했던 이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말을 이어서 그러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폐화되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패하게 되면서 일부 성전 기구들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이 성전 기구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성전 기구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왠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달콤한 제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 미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은 죄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고 나의 한계선의 끝까지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 멈추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밑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너희는 목에 멍에를 메고 그들의 모든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말을 이어서 또 다른 미혹을 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의 후반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는 그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 그 순종의 모습이, 행함의 모습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전혀 보잘것없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참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는 자들이고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남은 기구들을 바벨론에게 옮겨가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정확합니까? 왜 그 기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남은 기구들을 하나님 옮겨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이제 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 거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전에도 말했던 너희가 줄의 목에 줄과 멍에를 걸고 바벨론 앞에 굴복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겠으니 이 남은 기구들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야 마땅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이 성전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뜻을 밝히십니다. 우리 조금 긴데 19절과 22절 마지막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전의 기둥들 19절에 나오는 큰 대야와 받침 남아있는 모든 다른 기구들도 사실 어디에 갔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원래는 바벨론으로 이미 옮겨졌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20절의 기록처럼 아직 누가 옮기지 않은 것뿐입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직 그냥 그 느부갓네살의 상황에 아직 옮기지 않을 때여서 옮기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남은 모든 성전 기구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까?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는 그때 자연스럽게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2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회복되는 그때에 다시 성전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국엔 성전의 모든 것들 기구들이 다 없어지고 성전과 모든 궁들과 모든 것들이 이제 황폐화가 된다는 것, 결국에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 기능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소리죠.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의 자리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더 이상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전혀 쓸모가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제 더 이상 그 기구들이 옮겨질 만큼 그 성전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거기를 황폐화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끊임없는 죄악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달려나갔던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께 참되게 올려지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그 시간에 구별되어서 시간에 나아간다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지금 당장 이제 회복시키는 그때까지 정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의 신앙의 삶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속일 수 없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척할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에 이를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바벨론조차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관자가 되심을 또한 사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멋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대로 멋대로 떠벌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의 손 머리 위에서 다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너희가 목에 멍에를 걸고 바벨론에 순복하면 너희의 생명을 포로지만 남겨주고 살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도전의 자리에 직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좋은 대로, 내 달콤한 대로 하면 되지만 미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삶이 믿음의 삶이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줌에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고 마음에 끊임없이 감동이 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목에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의 길로 내가 천천히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너희가 손해볼지라도 너희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에 합당한 너희가 선택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향한 영생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여서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서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